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망 중에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먼저는 그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매우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의 렌즈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주변이 다 깜깜하고 저 끝에 아주 작은 빛 하나만 보이게 되죠.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터널 비전처럼 저 끝에 바깥 세상에 빛은 작게만 보이고 내 주변은 온통 캄캄한 상태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감정은 우울해지고 생각은 부정적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래서 내 눈에는 온통 시커먼 벽밖에 보이지 않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기억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10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해는 연도, 이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전능하신 오른팔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 가운데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는 아마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시편 기자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절망의 암울한 현실을 견디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가만히 있으면 암울해 보이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기적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았을까요? 눈앞의 현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답이 없고 뒤를 보아도 답답하고 좌우를 살펴도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았습니다. 산을 보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큰 산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졌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저 산도 만드셨지, 저 천지도 만드셨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으면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일도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잿빛 미래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쳤고 그는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묵상되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능력은 무지하게 많은데 자비와 사랑이 없고 아주 포악하고 그런 존재라면 그런 통치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늘 불안하겠죠. 저분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언젠가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며 초조하며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목자가 멀리 보고 목양의 장소로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듯이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스텝 바이 스텝 정교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인터넷 앞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확증된 곳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분석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고 겸비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내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자, 이렇게 고백하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 심령은 살아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으로 자각되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 중 기억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스테리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언제 이 문제 해결되나?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로운 영역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내가 가는 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조언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복잡하고 미묘한 그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다 아시고 마지막 결과물도 아시고 내 삶을 스텝 바이 스텝,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면 불안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중이염을 많이 알아서 항생제를 먹였습니다. 아이에게 그 약을 따라서 그 스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면 입을 이렇게 쩍쩍 벌려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서 저한테 아빠, 이거 약의 성분이 뭐야? 이거 부작용이 뭐야? 이거 먹으면 언제나?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제가 주면 입을 벌려서 받아서 먹습니다. 저는 항생제의 부작용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 약을 주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약을 주지만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입을 벌려서 받아 먹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 이 아이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먹었을까요? 그 약을 주는 아빠를 믿기 때문이었겠죠.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주는 약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빠가 주니까, 아빠가 나에게 주는 것은 비록 쓴 약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좋을 거야 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삶 속에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분을 계속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잘 모르겠는 것 따지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믿으며 순종할 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인한 치유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의 삶에 역사했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환난 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인도하심의 신비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 암 때문에 투병 중이신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굽어 살피사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땅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지옥과 같은 그 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축복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사역, 특별히 건축과 샘킴 전도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단기 선교팀이 준비 중인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케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이들의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과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몸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도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